어리석음은 단순히 지식의 부재가 아니다. 판단의 실패, 상황 인식의 결함,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해설에서는 동양과 서양, 한국의 어록과 속담, 그리고 한자 성어를 통해 어리석음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핀다. 먼저 한자 성어 하나로 개념을 정의한다. 불분숙맥이라는 말이 있다. 콩과 보리가 다 모양이 사뭇 다른데도 능히 분간하지 못하고 하민이 사리에 어두운 사람을 이르는 표현이다. 콩과 보리는 곡물 중에서도 형태 차이가 뚜렷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판별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불분숙맥은 어리석음을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분별력의 구조적 결함으로 정의한다. 이 성어는 어리석음에 관한 동양적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프랑스의 도덕론자 라브리에르는 저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자란 자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주조차도 갖지 않는 자이다. 이 문장은 어리석음을 이중결핍으로 규정한다. 첫째는 실질적 능력의 결여이고 둘째는 그 결여를 가릴 재주조차 없다는 것이다. 자만은 흔히 능력의 과잉평가에서 비롯되지만 라브리에르의 논리에서는 자만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가 더 근본적인 어리석음으로 지목된다. 페르시아의 시인 사아디는 고레스탄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침묵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는 어리석지 않다. 이 문장은 역설적 구조를 갖는다. 침묵이 어리석은 자의 최선이라는 처방은 명확하다. 그러나 그 처방을 이해하는 순간 그는 이미 어리석음의 영역을 벗어난다. 어리석음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아디의 말은 자기인식의 문제로 어리석음을 다룬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은 이 논점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간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벌써 어린 자가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다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법구경은 두 층위를 구분한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고 그것에 머무는 사람은 이미 자각이 있으므로 순수한 어리석음이 아니다. 반면 어리석음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현명함으로 착각하는 자가 가장 위험하다. 이는 어리석음의 핵심에 자기기만이 있음을 지적한다. 독일의 시인이자 사상가 게테는 격언과 반성에서 이렇게 적었다. 인생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렵게 보일 때 현명한 자에게는 어렵게 보인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는 같은 현실을 정반대로 읽는다. 어리석은 자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은 현명한 자에게 단순하며 어리석은 자가 쉽다고 여기는 상황은 현명한 자에게 오히려 복잡하다. 괴테의 이 문장은 어리석음이 판단 기준의 역전에서 발생함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한국 속담으로 넘어간다. 사발 아넷 고기도 쳐주어야 먹는다는 말이 있다. 이미 차려진 밥상이나 손쉬운 일이라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리석음의 한 형태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음에도 최소한의 행동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속담은 수동성과 어리석음을 직접 연결한다. 같은 맥락에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도 있다. 다소 방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부수적인 장애물을 핵심 목적보다 크게 평가하는 것, 이것 역시 판단의 왜곡이다. 앞서 소개한 사발 속담이 수동성을 지적한다면 이 속담은 비례 감각의 결여를 문제 삼는다. 섣달 금음날 이부자리 턴다는 속담도 있다. 때를 다 놓치고 아주 때늦게 서둘러 대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표현이다. 섣달 금음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그날에야 이부자리를 터는 것은 한 해 내내 해야 할 일을 미룬 뒤 아무 의미 없는 시점에 뒤늦게 움직이는 행동이다. 어리석음의 또 다른 형태는 시간 감각의 실패다. 귀머거리 귀에 정포 친다는 속담도 같은 방향에서 읽힌다.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어리석음을 이루는 말이다. 정포는 제사나 의례에 쓰이는 악기 소리를 뜻한다.
들을 수 없는 자에게 그것을 울리는 행위는 행위자의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 속담은 전달 불가능한 상황 자체를 어리석음의 영역으로 포착한다. 달보고 짖는 개라는 표현도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거나 아무 해가 되지 않는 당연한 일을 가지고 공연히 의심하여 소동을 피우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말이다. 다른 위협이 아니다. 그것을 향해 짖는 개는 위협의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 어리석음은 대상의 본질을 오인하는 데서도 발생한다. 영국 격언으로 가면 늙은 바보만큼 어리석은 자도 없다는 말이 전해진다. 나이와 어리석음은 흔히 반비례 관계로 여겨지지만 이 격언은 그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는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경험이 지혜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그 어리석음은 젊은 날의 어리석음보다 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격언이 겨냥하는 것은 경험의 축적과 판단력의 향상이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스웨덴 속담은 어리석음의 분포를 지적한다. 어리석음이 고통이라면 어느 집에서나 신음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이 말은 어리석음이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분포한 상태임을 냉정하게 말한다. 어리석음이 고통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속한다는 논리가 함축되어 있다. 이탈리아 속담도 같은 인식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만일 어떤 사람은 누구나 모자 밑에 어리석음을 넣고 다니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잘 팔 줄을 안다. 모자 밑, 즉 머릿속에 어리석음을 지니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전제 위에서 어리석음을 타인에게 파는 능력, 즉 자신의 어리석음을 상대에게 전가하거나 이용하는 능력을 언급한다. 어리석음은 내부에 있으면서 동시에 외부로 거래되는 것이기도 하다. 프랑스 속담은 이를 의학적 비유로 요약한다. 어리석음은 만병 중에 난치병이다. 병은 인식하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어리석음은 그 병에 걸린 당사자가 병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난치인 이유는 치료 의지보다 인식의 불가능성에 있다. 스코틀랜드 속담은 어리석은 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경고를 담는다. 어리석은 자에게 자애는 독이 있다. 자애는 일반적으로 긍정적 덕목이다. 그러나 판단력이 결여된 자에게 자애는 그 결핍을 강화할 뿐이다. 이 속담은 어리석음을 다루는 방식 자체에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한다. 다시 동양으로 돌아간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자의 화는 노하게 하여 차절에 덤비게 하는 것과 같다. 차절은 수레바퀴 자국, 즉 바퀴가 지나간 흔적이다. 이 구절은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에 맞서는 고사를 배경으로 한다. 분노에 휩쓸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힘과 상대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맞선다. 장자는 어리석음과 맹목적 감정 반응의 연결 지점을 이 비유로 포착한다. 영국 격언 하나가 이와 대응된다. 나쁜 개에게 꽁지 수수밭 들여준다는 말이다. 영어로는 사람이 자기 개한테 물리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자신이 기른 것, 자신이 허용한 것에 의해 피해를 입는 구조다. 어리석음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스스로 키운 위험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오드에서 이렇게 말했다. 암만 바른 것을 말했거나 행했거나 하였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친구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옳음과 지혜는 구별된다. 사실에 부합하는 말이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맥락과 방식을 고려하지 않으면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호라티우스는 진실과 분별력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어리석음은 옳은 말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어리석음은 지식의 양과 무관하며 자기 인식의 실패와 판단 기준의 왜곡에서 발생한다. 동서양의 어록과 속담들은 공통적으로 어리석음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인식 구조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한다. 프랑스 속담이 그것을 가장 간결하게 압축한다. 어리석음은 만병 중의 난치병이다.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어리석음을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로 본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고 말한다. 잠언 1장 7절의 이 선언은 앞선 사상가들이 지적한 자기인식의 실패와 판단 기준의 왜곡이 결국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라브리에르가 말한 이중의 결핍도, 복구경이 지목한 자기기만도 자기를 삶의 척도로 두는 순간 시작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어리석음의 치유는 자기를 넘어선 근본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열린다.